오늘 이 시간에는 죄와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그 이후의 모습을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그걸로 끝이겠는데 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너희들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어떤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다면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셨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뿌리는 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두움보다는 밝은 빛을 선호하기도 하죠. 물론 밤에 자야 될 때는 불을 다 끕니다만 지금같이 이런 겨울이 되면 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날이 막 바람이 차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데 해가 쨍쨍 비치는 볕단을 쌓아놓은 그 밑이라든가 담벼락 밑에서 애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햇볕이 비쳐가 따뜻하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그 밝은 햇볕 밑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주변에 보면 그러한 빛을 가리는 그림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죄가 바로 그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향해서 많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많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너무 무섭죠.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심판해서 너희들이 고단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누굴 통해 보여주시냐면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롯의 아내가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는 건 단순히 그녀가 바라본 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아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뜻은 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미련과 집착이 담겨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두고 온 그곳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두고 온 그것들에 대한 미련이 그녀의 시선 속에,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가 몸은 그곳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옮겨 놓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라는 것에 익숙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의 유익함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을 때의 어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그러면 바로 어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고 화려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반대로 우리가 참 신앙이 참 깊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서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저랬으면 어땠을까? 과거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 하죠. 요즘 뭐 금값이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금을 좀 사놓을 걸. 지나간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껄껄껄 그러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껄껄껄 한다는 걸 나도 그럴 걸, 나도 해볼 걸, 뭐 나도 할 걸, 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건데, 과거의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속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의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가 해야죠.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장소가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즉 이 롯의 가정들을 보면 이 아내는 지금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잡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두 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그리고 보면 오늘 소알에서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굴에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장소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분리되고 이제는 완전히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장소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자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원에 다녀왔거든요. 전에 살던 그 집에 저희 아직 딸들이 거기서 좀 살고 있어서 좀 저희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좀 어제 저녁에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아내하고 6시 한 반쯤 넘어서 출발을 갔다 오는데, 왠지 거기 가니까 되게 이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이게 퇴근 시간이나 차가 밀리고 해서 갔는데도 뭐 별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왜지 이렇게 떠나는 게 이게 섭섭하다 그런 얘기들. 사실 우리 집은 여기잖아요.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사는 곳이. 근데 떠나오는 게 당연히 집으로 가면 어디든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집이 최고인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참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인데,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장소를 떠난다고 내가 모든 게 떠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말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아내에게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장소는 사라졌어요.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습관인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겁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으셨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가두다 보니까 우리의 생존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극한되어 있는 거지 모든 세상이 멸망한 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사라진 그 땅만 향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는 이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뭔가 장소가 옮겨지고 내가 뭐 어떤 위치로 이동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자동으로 뭔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거나 내가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옮긴 곳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가를 묻고 계획 생각하는 것들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닌 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 변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공기의 어떤 여러 가지 냄새나 피부에서부터 좀 하나씩 바뀔 때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삶의 성숙함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어떤 그 모습들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되죠. 근데 그게 내 신앙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고 도구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봤어요. 뭘 봤어요? 어떤 걸 보았다, 경험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이후에서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 경험으로 비롯되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 속에서 두려움과 왜곡된 속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내 죄는 변하지 않고 내 죄의 성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도 닫고 몸도 닫고 마음도 닫고 다 닫고 있죠. 우리의 가치관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서 멀리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셔서 정말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끌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그때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의 그림자 속에 거하는 그 모습보다는 이제는 단순히 내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로 나아갈 겁니다. 내가 이제 단순히 장소가 이동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워질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 속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좀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죄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열리고, 그 마음엔 진정한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오늘 한날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